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26일차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 백성인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시선을 주변 강대국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조롱하며 괴롭히던 나라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총 4곳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4곳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먼저 성경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끈질긴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요 도시들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번성했던 해변이 양떼가 사는 황량한 풀밭, 목초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이 곧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일부,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바로 그 대적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롯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웠지만은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비방으로 상처를 깊게 입힌 비열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9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되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 비방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욕은 곧 하나님의 모욕이며 그분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남쪽의 강대국 구스를 향합니다. 그들의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130년 정도의 기간은 회개하고 잘 살았지만은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15절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는 기쁨의 성읍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염려가 없이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교만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도시가 사막같이 메마른 폐허가 되어 각종 짐승이 때로 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했던 궁전의 기둥 꼭대기는 황량한 곳에 사는 새들이 깃들고
영광의 상징이었던 백향목은 벗겨져 앙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니느웨는 주전 612년 메데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후 20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1845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의 발굴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권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성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어느 하나 놓치는 자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 끝까지 찾아가셔서 모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치 캄캄한 밤 하늘에 별이 수놓아 있듯이 소망의 약속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7절.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9절.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온 열방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11절에서 보듯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온 열방에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남겨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조롱과 교만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남은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겁니다. 고난 뒤에 우리를 연단케 해서 기업을 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누군가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영혼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